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아멘.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표현을 할까요? 어제 우리가 묵상한 그 말씀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례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힘들게 세금을 바치고 있는 중이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심지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무력 시위도 하던 시기에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중의 반감을 사게 될 것이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에 또 책잡히는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이 동전 안에 있는 초상이 누구의 것이고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가르침과 말씀에 담복하고 놀라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질문은 숨은 의도가 있죠. 예수님에게 영적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두개파 사람들도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 중에 모세오경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 자식을 놓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 그 대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의 동생이 그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라는 대를 이어주는 계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우리 이웃 중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들어서 자식이 없이 죽게 되어서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넘겨주고, 그런데 둘째, 셋째도 자식이 없이 죽고 하다가 7이 다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여인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죽고 난 뒤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7이 다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면 부활한 뒤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여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우리가 생각해도 조금 이상하고 의아한 질문입니다. 과연 첫 아들부터 7아들의 아내가 다 되었다면, 자, 그들은 있지 않은 그 상황을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결론적으로 부활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다 생각하고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을 대할 때도 우리의 지식의, 나의 지혜의 한계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무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한계 안에 그것을 가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이해하고 싶습니다. 다 이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과연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해되지 못한 상황이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베푸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일이 되지 않을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이해한 뒤에 믿으려 한다면 믿음의 길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내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믿음은 무턱대고 믿으라, 이해되지 않아도 무턱대고 받아들이라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능력의 한계가 있을 때에, 내 지식과 내 힘의 한계가 느껴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이해를 초월하는 수용과 받아들임이 있을 겁니다.
인생에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그때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상황 말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상황과 환경, 도무지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 형편,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그들은 율법, 즉 모세오경에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을 들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생각, 부활이 분명히 없다라는 그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것 요구하고 이런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따서, 아니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성경을 이용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주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견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나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주고 나의 잘못된 주장을 바꿔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 확고한 생각 뒷받침해 주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내 생각이 맞아, 그게 아니라 잘못된 생각, 고집적인 그런 주장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교정해 나가고 바꿔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과감하게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 때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났을 때에 누구의 아내이며 누구의 남편이냐,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인간적인 삶을 초월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부활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자리가 바로 부활의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을 많이 읽었다, 공부했다 했잖아요. 율법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 그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장면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세 그 당시에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의 모습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수년이 지난 뒤에 그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을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다 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능력과 필요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할 때에 연약한 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예배 드리는 모습 중에서도 아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예배당에 못 나온 가정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병원에 가셔서 검진받고 또 치료받고 또 검사 결과를 드려야 되는 분도 계시고 또 아버님의 연약함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자녀 손녀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하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한 이후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말씀드린 연약한 분들 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기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피곤하고 답답하고 곤궁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내어드리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다 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우리 일신 가족들 가운데 연약한 육체의 아픔과 고통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전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실 때에 그 모든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그 연약한 육체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만져주심으로 모든 육체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통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강건하게 주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도 받아야 되는 여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수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만지심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데 온전히 회복되어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온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또 치료받고 연약한 부위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지금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진서 장로님 부친이 고관절 수술한 그 부위가 다시 또 넘어져서 많이 뼈가 부서지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게 주시고, 연로한 연세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감당해야 되는데 마음과 영과 육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 자리에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연약한 육체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담대함과 마음의 은혜와 평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친히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 가족들의 연약함과 우리 일신가족들의 연약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야 하신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힘듦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연락한 우리의 부모님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잡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 오신 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의 아픔과 연약함을 앞에 올려드리기도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찾아가고 계신 그들의 고통 내시는 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 안에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주여 관계에 깨어짐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문제가 요새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잡혀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져주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지 않게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구하지 않음에 도심을 구하는 앞에 간구할 때에 주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실 때에 주님의 소중한 손을 만져주실 때에 주님의 치유 손을 만져주실 때에 주님의 능력의 손을 만져주실 때에 내 모든 질병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이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자리에서 간구하고 고통에 대해서 간구하고 병원에서 치유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구하셔서 내가 연약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리 연약한 삶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정하여 부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답답한 마음과 주 앞에 나와도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능력으로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